책 읽어주는 할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책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웨인 다이어, 지음. 문제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는다.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일컬어 내가 선택한 단어가 영, 스피릿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권원이자 자양분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1장.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당신은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즉각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쉬운 일 아닌가요? 흙에 씨앗을 심고 제때 햇빛과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위 질문을 다시 읽어보고 누가 또는 무엇이 꽃을 피우는 생명을 창조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한 그 누구 또는 무엇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이래 줄곧 던졌던 질문이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일컬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 스피릿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권원이자 자양분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이 힘에 다가가는 법을 담고 있다. 우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영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설명한다. 나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에 쓰인 신을 아는 법, 파탄잘리의 요가 아포리즘이라는 책에 몰입하는 동안 이 단계에 대해 처음 읽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놀라운 영성의 지혜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 1단계. 인식, 받아들임.
꿈꾸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꿈을 꾼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에서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습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신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당신은 이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컨대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각과 지능이라는 힘과 지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과 지능으로 얻은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라고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책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태도, 생각의 습관이다.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약과 약초, 수술과 의사가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며 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더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영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감각 기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에 국한되고 만다. 파탄잘리는 물질계와 감각계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암과 힘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힘은 존재하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적인 암과 힘을 활성화하는 첫 걸음이다. 그런데 영적인 암과 힘은 타인의 가르침이나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꾸는 법을 책에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다. 영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다. 영적 해결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 모든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육체적 존재인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씨앗을 심고 햇빛과 물을 주는 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의 세계다. 영성의 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물과 생명에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단,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2단계, 자각, 깨어남. 자석처럼 끌려오는 영적 기운. 영성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각의 단계에 들어선다.
이때 우리는 자신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가 된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만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은 생명 창조라는 신비로운 원동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특정한 영적 이상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가려는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다. 당신이 찾는 영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자각의 과정을 시작하라. 신성한 안내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그려보라. 그것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물리쳐라. 당신 내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영을 자각하려는 조용한 욕망에 머물 때 당신의 초대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머릿속에 그린 영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자각이다. 이것은 지적 훈련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당신 내면의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연습하라. 조용한 명상 속에 머물라. 그러면 당신은 영의 존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때 지성은 당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물질계의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머릿속에 자석을 그려보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점점 더 커다란 자석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더 고차원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당신은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이 자기장이 당신을 자각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에서 자각을 체험해 왔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 때면 나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신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었고 이 에너지가 나를 어떤 곤란한 일이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예컨대 우리 집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아내와 나는 새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나는 이런 평범한 일도 익숙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조급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자기장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몇 마디 말을 해주었고 그 사이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배웠듯이 당신은 당신이 그 힘을 체험하는 자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조화, 불화, 질병 등을 영적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도. 3단계 경외, 내려놓음, 고요히 내맡기기. 세 번째 단계는 경외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빠르게 습득하며 어떤 사람은 꽤 시간이 걸린다.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해 알고 신성이라는 자신의 일부와 교감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는 단계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에 경외심을 품게 된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에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에고의 생각을 넘어 더 높은 자아에 몰두하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작은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방울이 바다와 다시 합쳐질 때 근원이 가진 모든 힘을 갖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은 전지전능한 힘에서 분리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상징한다. 신과의 고요한 교감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신성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 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이고 결국 우리의 근원인 힘, 영성, 신과 고요하게 교감하지 못할 때이다. 가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끄는 연합군이 당시 미국을 집어삼킨 증오의 에너지에 무너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의 권한에 내맡김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힘에 내맡기겠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힘겨운 갈등의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따르겠다고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순간이 시작된다. 영성의 기운에 접속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신성한 파트너가 당신 곁에 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신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급 파트너에게 넘겨주라. 인도의 성인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다. 한 제자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제자는 이내 돌아와서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명상할 때마다 자신이 아끼는 물소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소에 대해 명상하라. 제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좋아하는 물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죄송하지만 나가서 스승님께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방문이 좁아서 제 뿔이 자꾸 걸려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그 집중을 신에게 고정하거라. 그러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과 하나가 되라.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성으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세 단계에 대해 말했다. 인식, 받아들임, 자각, 깨어나기, 경외, 내려놓음이 그것이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이루는 핵심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내가 정의한 영, 문제, 해결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개념은 당신의 일상에 평화와 충만감을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충분히 내면화한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당신은 소위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은 영의 에너지로 흠뻑 적실 때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높은 자아, 영성을 키우는 7가지 방법. 고대 동양의 신성한 책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에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태어난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태어난다. 영의 세계는 종종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로 묘사된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이 2가지 차원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하나이다. 영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영은 이런 것을 보여준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종교적 신념도 다른 2 위대한 성인이 있다. 그들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생명이다.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이다.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실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면과 외면은 인간이 가진 2가지 고유의 측면이다. 물리적 세계를 정구에, 영적 세계를 전기에 비유하는 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전기는 영성만큼이나 오래도록 존재했지만 전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지 않았다. 영성도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 않으며 종교적이라는 말과도 다른 의미다. 종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녀온 전통적 신념과 규칙, 역사적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종교 안에 태어나 그 종교의 감습과 관행을 의심 없이 따르도록 교육받는다. 이것들은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간섭과 기대이며 내가 정의한 영적이라는 말과 다르다. 나는 성 테레사와 마하르시가 통찰한 영성의 의미를 따르고 싶다. 영성은 위에 말한 인식, 받아들임, 자각, 경외의 열매로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영성 수련이란 나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나의 개인적인 영성 수련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내맡기라.
내맡김을 첫 번째로 든 이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삶은 혼자 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온전히 내맡기려면 당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내맡길 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단지 어떤 힘에 나를 맡길 뿐이다. 매일 밤 잠드는 순간 내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힘은 언제나 거기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내 삶의 상급 파트너로 대우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문제를 나의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맡길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걷는 삶이다. 2. 사랑하라.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에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나의 경우 내맡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두를 위해 세상의 선을 초대한다. 분노, 증오, 부조화는 나를 내맡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그 감정들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책임지는 출발점이자 영성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를 이해하면 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다. 내 허리춤에 긴 전기 코드가 달려있다. 나는 전기 코드의 플러그를 2개의 콘센트 중 하나에 꽂을 수 있다. 물질계라는 콘센트에 꽂으면 부조화라는 환영을 보게 되며 그 결과가 실제로 나의 몸과 마음에 나타난다.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상처 입은 느낌과 고뇌에 사로잡힌다. 희망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 물질계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거짓된 힘을 얻으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 신비의 힘, 영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곧 영성과의 단절이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반대로 물질계에 꽂힌 플러그를 뽑아 영혼의 콘센트에 꽂아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평화의 감각을 느끼며 고뇌에서 풀려난다. 영의 플러그 꽂기 비유는 고뇌와 좌절을 적각 사랑으로 대처할 것을 상기시키는 비유다.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영이 신이며 신은 곧 사랑임을 떠올린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자연과학자,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신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가? 그렇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아니,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이다.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3. 열려 있으라. 칼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내가 생각하는 무언은 생명이 불멸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명은 형태가 달라질 뿐 결코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다. 우리의 영은 무한과 분리될 수 없다. 무한이라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자각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한다. 무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일부이다. 성경은 이렇게 조언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육체이며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을 때 나는 두려움과 판단, 부정성과 적강 내려놓는다. 영의 콘센트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처한 상황에 가져간다. 영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에서 무한한 사랑을 얻는다. 무한한 사랑은 줄곧 거기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무한한 힘을 알아차린 것이다. 4. 마음을 비워라.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나는 길을 열고 듣는다.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에 나를 내맡긴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신성의 도움에 다가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외면적 명상 활동의 이면에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비우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때 나는 에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내가 지금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믿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은하계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과 똑같이 작동하는 힘을 믿는다.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궁극적으로 무한 긍정의 힘이다. 영의 힘에 나의 생각을 내맡기면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된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한다.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짜낸 온갖 계획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용서는 영적 수련에서 매우 중요하다. 텅 빈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비난과 분노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텅 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겁도 없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마음조차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애고가 일으킨 생각을 모두 비워낼 때 용서와 관대함이 살아난다. 정오와 수치심, 원한, 복수심 등의 낮고 저급한 에너지를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오, 감사하라. 나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린다. 모든 문제를 영적 해결책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온전한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근원에 내맡김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가진 데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 나름의 지침이 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 뿌린 대로 그두리라는 격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에게 달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발신하면 우주도 나에게 달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결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온갖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허둥지둥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라. 그러면 우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마법처럼 어디를 가든 관대한 생각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영적 수행을 권한다.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보내보라. 그럴수록 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그대를 도와줄까?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6.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라. 수피 시인인 루미는 신비주의자의 정원에서 나, 너, 그녀, 그들 같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영적 의식에 있을 때 당신은 정원에 핀 한 송이 꽃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정원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당신은 얼마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